우리 성가대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 그 수요일 날 제가 6번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지난주에 한 번 하고 오늘 두 번째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냥 설교를 편하게 해도 괜찮지만 교리 설교는 들으면서 잊어버립니다. 보면은 그게 그거 같기도 하고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도 같고 막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인쇄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한 번 더 복습하는 그런 좀 시각적 효과를 누리면 좋겠다 싶어서 인쇄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도 인쇄물을 같이 읽으면서 그때그때 좀 필요한 거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그 영원함과 불변함, 우리가 자주 듣잖아요. 보면 우리 기도할 때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불변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런 용어를 쓰지만은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와닿는가, 얼마나 느끼는가, 그걸 물어보면은 가끔은 좀 뜬구름 잡듯이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보면. 그래서 제가 이 교리 공부를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그 초월 혹은 영원, 친밀, 그걸 정말 우리가 좀 느꼈으면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좀 접근하면 좋겠다 싶어요. 자, 여러분 인쇄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쇄물 없는 분 손들어 표해 주시면 우리 교육자들이 갖다 드리겠습니다. 없습니까? 여기 손들어서 괜찮습니다. 여기 몇 장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 설교를 좀 복습을 하면은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형상으로 계십니까? 영으로 존재하십니까? 영으로 존재한다. 여러분 인쇄물을 잘 보시면은 그래서 창조된 모든 것을 초월해 존재하신 전능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초월자인데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다. 자, 단순히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초월자로 존재하시는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자, 인쇄물을 보면은 초월하신 전능자는 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창조된 시간 속에 들어오신 우리 친밀하신 누굽니까? 아버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아람어로 이야기하죠. 아바, 아버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목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한 목자. 오늘 우리 권사님도 시편 23편에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정말 친밀하신 분, 선하신 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초월성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거의 다 초월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초월성, 그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어떤 데 공간의 초월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늘 보좌를 보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그건 단순히 시간을 초월한 게 아니고 공간을 초월해 버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보면은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런 초월적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요, 그 다음에 제가 별표를 하나 딱 붙여놨는데, 기도와 생활 중에 하나님의 초월성과 친밀성을 어떻게 하라고요? 견고하게 잡아야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초월성 하면은 전능자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것만 붙잡으면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초월에 계신 하나님이 어디에 계셔요? 우리 안에 오신 아버지, 선한 목자, 하나님의 친밀하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고 동시에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두 가지 마음을 동시에 갖고 있어야 돼요. 초월성과 하나는 뭡니까? 친밀하신 아버지, 이렇게.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계속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은 뭔가 좀 동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언제나 어디에 계셔요? 내 안에 친밀하신 아버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인데 이것은 언젠가 제가 성찬식 때 아주 간단하게 설교를 했는데 한 번 더 말씀을 공부해야겠다 싶어서 오늘 여기 인쇄물을 넣습니다. 자, 여러분 한 달락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있습니다. 행위 언약이란 사람의 행위가 동반한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나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행위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행위 언약을 파괴한 사람하고는 다시는 행위 언약을 맺을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인류는 죄, 싹슨, 사망, 저주,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언약에는 무슨 언약이 있다고 그랬어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있는데, 행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의 행위가 동반된다는 말이에요. 요거 무슨만 기억하면 돼요. 행위 언약은 사람의 뭐가 동반된다? 행위가.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고 아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것을 따서 먹으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죽는다. 그러면은 안 따먹으면은 영원히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은 죽고 영원히 주의 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면 드디어 우리의 삶이 영생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쭉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행위 언약을 파괴한 아담하고는 다시금 행위 언약을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요, 언약을 파괴한 사람하고 무슨 언약을 맺어요? 행위 언약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 안에 누구도 포함된 거예요? 우리 모든 인류, 여러분도 저도 포함된 겁니다. 할렐루야. 예, 다 포함됐어요. 자, 그 다음 단락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행위 언약을 파괴한 인간들에게 주신 은총이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의 특징은 행위에 대한 요구가 아닙니다. 저주받은 인간들의 행위, 공로로는 구원받을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을 파기한 아담과 그리고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무슨 언약을 선물로 딱 주셨어요? 은혜 언약. 그래서 은혜 언약의 특징은 행위에 대한 요구가 아니에요. 왜요? 저주받은 인간들의 행위, 공로로는 의롭다 인칭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몇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디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습니다. 선행으로는 의롭다 여김을 받을 방법이 없어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보면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주시면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하나 또 주시는데, 자, 그 다음 단락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믿으라. 그분의 존재와 말씀을 믿으라. 믿으면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은혜 언약은 오직 믿음만이 구원이라는 규정 의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규정 의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주시면서 요구한 게 있어요. 제가 가끔 자발적 믿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막 내가 쥐어짜서 믿는 거, 내가 나한테 체면을 걸고 나한테 어떤 암시를 해서 믿는 거, 그것은 이 행위예요. 그것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한 이 믿음마저도 사실은 누가 주신 선물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걸 선물로 주셔야 믿게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보면은요. 그래서 은혜 언약에서 핵심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한 거 모든 것을 믿으라. 그러면은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공부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창세기 15장 6절에 우리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믿음에 무엇 하셨어요? 의롭다고 여겨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여러분은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믿음. 그런데 그 믿음마저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선물이에요. 내가 막 쥐어짜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 의지와 규정 의지 좀 쉽지는 않죠, 보면. 그러나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정 의지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무엇했다? 예정했다, 작정했다, 선택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성육신 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존재 자체는 언제부터 존재하신 분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꼭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근본,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셨다고요? 영원 속에 존재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어디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거예요. 시간 속에 오신 겁니다. 역사 속에 오신 겁니다. 그걸 일컬어 친밀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하면 성육신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분은 원 존재는 어디에 존재하신 분이다? 창세 전. 언제부터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영원 속에 존재하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고 그걸 예고하고 그대로 오신 겁니다. 자,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존재하신 분이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어디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성육신한 겁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뭔가 좀 느낌이 오면 막 아멘 좀 해주시고 좀 분위기를 밝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요. 자, 규정의지라고 하는 말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규정을 딱 정했어요. 아브라함아,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 넌 의인이 돼. 규정.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규정을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작정의지라는 말, 규정의지라는 말은 아마 오늘 구역교사 공부 때 우리 목사님들이 공부를 한 번 더 할 겁니다. 자, 여기에 제가 어느 교수님 하나 글을 써놨는데요. 자, 우리 박강도사님이 혼자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법학 교수인 필립 존스의 글을 읽었습니다. 심판대 위의 다윈. 법학 교수가 다윈론자들의 독단과 오만함을 보면서 다윈론을 연구했습니다. 법학자 입장에서 그들의 이론을 책망하는 글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귀에 있으면 읽어보면 좋겠어요. 그러나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다윈, 그 심판대 위의 다윈이라는 이 글을 썼어요. 법학자예요. 그런데 이런 글을 썼지. 그런데 그 많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보면요. 자, 그 다음에 한 단락을 우리 박강도사 또 한번 읽어보세요. 다윈론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버리고 지상에는 원시적인 물질이 있고 그것이 진화하여 다양한 생명과 사람이 존재한다는 가설입니다. 자, 다윈론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버리고라는 말은, 이분은 어떤 말이냐?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창조. 자, 이것을 다 버리고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지상에는 원시적인 물질이 있었다, 이런 가설을 주장을 해요. 그런 것들, 원시적인 물질이 진화하여 다양한 생명과 사람이 존재한다는 가설을 딱 내세워요, 보면. 그러니까 전적으로 다윈론자들은 하나님의 창조성을 인정해요, 부정해요?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원시적인 물질이 진화해서 여러분이 된 거예요, 여러분요. 아멘 할까요? 아멘?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예.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제가 설명하면 어렵지 않아요. 자, 읽겠습니다. 한번 전체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보이는 것들의 공통의 조상이 먼 과거에 있었다. 먼 과거에 있는 공통의 조상들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증거가 화석이라고 했습니다. 화석을 통해서 공통의 조상, 생명체의 기원을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진화론은 과학이기보다는 그들만의 종교예요. 철저하게 종교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요건 우리 박강도사님 혼자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 두 눈으로 한번 따라오면 좋겠어요. 제가 보충 설명할 테니까요. 시작.
문제는 공통의 조상과 생명체에 대한 중간체가 부재합니다. 종과 종을 연결하는 중간의 생명체가 없습니다. 유인원이 진화해서 인간이 되었다고 하는데 유인원과 인간을 연결하는 다양한 중간체가 없습니다. 진화의 근거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종과 종 사이에 있어야 될 중간체가 어디 있느냐 질문하면 중간체의 멸종 이론을 주장했습니다. 진화 과정의 중간체가 어느 순간에 멸종했다고 주장합니다. 중간체가 멸종한 것이지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궤변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종과 종 사이에는 중간체가 있어야 돼. 이들의 진화주의 논리로 하면은, 자,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자, 유인원이 있는데 유인원이라고 하는 말은 원자가 원숭이 원자예요. 그러니까 원숭이 쪽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 사람 쪽에 가까운 자가 유인원이야 보면은. 자, 그러면은 자, 원숭이가 막 진화해가지고 뭐 낮은 단계 물질이 진화해서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유인원이 되고 유인원이 인간이 되면은 그 사이사이에 많은 중간체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진화니까 막 있어야 되죠. 그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사이에 있는 다양한 중간체가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면은 이 사람들이 답변합니다. 멸종 이론이라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화 과정에 막 진화를 하는 어느 과정에 어느 순간에 모든 게 다 멸종했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중간총회가 멸절한 것이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궤변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궤변을 주장한다. 그래서 화석 이론을 가지고 진화를 주장하는데 화석에는 중간체가 없어, 사실은요. 그들도 압니다, 지금은 이제는요. 저는 그래서 진화주의, 다윈론이나 혹은 유물주의, 유물론 사상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13장이 꼭 연결이 돼요. 아, 맞다 이게. 자, 요한계시록 13장 그 다음 단락을 보시면은요, 제가 설명을 할게요. 요한계시록 13장의 두 짐승과 연결해 보면 진화주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거짓 교사들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3장 5절에 보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합니다. 13장 6절에 보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13장 8절에 보면 짐승한테 경배하는 자들이 있어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교사들에게, 사탄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 세상에는 진짜 많습니다. 그래, 제가 볼 때는 사이비 이단보다도 이 진화주의나 유물주의자들이 더 사탄주의자들이에요. 더 많은 사람들을 영혼을 훔쳐가는 겁니다.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상한 이론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막 그런 거예요, 보면은요. 자, 그 다음 두 줄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속성을 세밀하게 말씀했어요. 속성에는 공유적인 것과 비공유적인 것이 있습니다. 자, 이걸 알아야만 이제 그 다음부터 설명이 가능한데, 성경은 하나님의 속성 하면은 성품, 하나님 인격 그렇게 말해도 돼요. 그런데 속성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공유적인 것과 하나는 비공유적인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있고 인간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공유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똑같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요. 하나님도 사랑이죠. 우리 인간도 뭐가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전지하시잖아요. 지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간도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공유라고 하는 게 하나님도 있고 인간도 있고, 그러나 똑같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 우리는 한계가 있는 것. 비공유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만 소유하시고 인간은 없는 것입니다.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속성은 영원하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속성은 영원합니다. 이게 인간한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인간은 유한해. 물론 영원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영이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 분으로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시간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요. 거기에는 시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피조 시간이에요, 피조 시간. 그래서 피조 시간은
영원부터 영원이 아니고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끝점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공부했어요. 무슨 시간이라고 했어요? 직선적 시간. 동양 종교는, 동양 철학은 시간을 어떻게 봅니까? 돌고 돈다 이렇게 보세요. 윤회적으로 봤어요. 그런데 성경의 시간 아니에요. 직선적 시간이에요. 시작이 있어요. 창조점이 있어요. 끝점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우리가 가질 마음은 성경에서 진술한 만큼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만큼만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감탄하며 경외하면 되는 겁니다. 그 이상 벗어나면 안 돼요. 또 알 수도 없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계시한 만큼만 바라보고 믿고 경외하고 감탄하고 그리고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그리스도의 덕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우리가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속성은 불변성입니다. 성품이 절대로 변하지 않고 본질상 달라질 수 없습니다. 창조를 행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게 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은 영원히 불변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창조를 하셨죠.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어요? 부르셨어요.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어떻게 했어요? 보내셨어요. 성육신.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존재가 똑같아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옛날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불러서 우리 예배를 지금 받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면은요, 이게 왜 가능냐?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시간에 가두면 안 돼, 하나님을요. 자, 그래서 제가 밑에다 써놨는데, 노아가 만난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 하나님과 지금 우리가 경배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어떤 존재다? 동일한 존재예요. 옛날에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렀어요? 누구를 불렀어요? 나를 불렀어요. 그때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과 지금 여러분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분은 어떤 존재다고? 동일한 존재예요. 변함이 전혀 없는 분이에요. 전혀 없어요, 변함. 그래서 하나님을 일컬어서 야고보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한번 스크린 보고 성경 구절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자, 하나님은 그는 무엇도 없고요, 변함, 무엇도 없고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이게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지구는 공전, 자전, 자전, 공전, 천체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들어봤잖아요. 있어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아주 친절하게 쫙 써놨으니까 읽어보시면 돼요. 오늘 여러분 엄청나게 유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집에 갈 때 뿌듯할 겁니다. 나는 유식한 사람이다. 자, 인쇄물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여러분 인쇄물 야고보서 1장 17절 인쇄물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지구는 자전과 공전이 있습니다. 지구의 자전은 지구가 자신을 중심으로 스스로 회전하는 것이에요. 지구 스스로 도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구의 공전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것입니다. 천체는 자전과 공전이 있다 보니 변화된 빛이 있고 이로 인한 그림자도 있습니다. 밤도 있습니다. 예, 자, 그 정도에서 제가 설명했어요. 왜 지구나 천체는 자전, 공전이 있다 보니까 태양과 관계 속에서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는 빛이 막 비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빛이 안 비치기도 하고, 어느 때는 그림자가 생기기도 하고, 어느 때는 캄캄한 밤이 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막 환한 낮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은 그런 변화가 있어요.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그 어떤 변화가 있다 없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변화가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나 지금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어떤 존재라고요? 변화가 있는 분, 변화가 전혀 없는 분. 전혀 없는 분이에요. 전혀 없는 분. 그래서 말라기 3장 6절에 보세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하나님은 그림자도 없고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렇다는 말입니다. 전혀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자, 이에 반하여 사람의 성품, 인격은요 얼마나 잘 변한지 몰라요. 비 올 때와 안 올 때도 변해요. 네. 비가 많이 오면 교회도 안 와요. 예수님은 꼭 재림을 언제 할 것 같아요? 비 올 때.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 한국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비 오지만은 다른 나라에 비가 안 올 수 있거든요. 눈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각에서 설명한다는 게 나중에 따라 황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하나님을 묘하게 만드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지만은 우리는요 환경에 따라, 감정에 따라 얼마나 잘 변한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 1장 5절로 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성경 구절 스크린 보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 여호수아의 신분은 원래 모세의 수종자입니다. 헬퍼라는 말이에요. 헬퍼. 영어 성경에는 헬퍼로 나와요. 비서실장이라는 거예요. 비서실장. 수행비서. 그런데 여호수아가 모세가 딱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니까 여러분 겁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어떻게 위로한 줄 아세요? 기가 막히게 위로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참 멋쟁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두렵냐? 겁나지? 걱정하지 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호수아 너와 똑같이 함께한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나와 똑같이 한다면 위로가 돼야 안 돼? 되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는 거. 그러면 저 하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보면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호수아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말씀을 잡아야 돼요.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그분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아멘이 잘 안 나와. 목사님이 무슨 소리에도 모세를 잡아주신 하나님, 여호수아를 잡아주신 하나님하고 내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 좀 다른 것 같아. 하나님은 나를 별로 이런 시큰둥한 반응.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존재를 자꾸 이상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보면 우리 스스로가. 자, 확인합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합니다. 할렐루야. 예, 여기 자꾸 아멘이 나와야 돼. 자꾸. 자, 어느 분이 질문했어요. 이게 실제입니다. 예, 이분이 동안교회 다니시다가 지금 안 다녀요. 그 조카가 우리 교회 집사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그 집사님이 동안교회 다니다가 안 나가시는 분이 자기 조카 며느리한테 다 이야기를 했대. 그래서 제가 이제 저분이 그분의 조카구나. 아주 자주 만납니다. 길에서도 만나고
그 아내 되신 분은 동안교회 권사님이신데 가끔 저한테 질문을 해요. 목사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물어봤죠.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보면. 자,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사람처럼 후회할 수 있습니까? 이게 성경을 읽다가 그런 구절을 읽었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후회한다 이런 말이 있고, 그렇다면은 하나님도 변함이 있는 분 아닙니까? 후회도 했다가 뭐 한탄도 했다가 뭐 좋아도 했다가 뭐 그러면은 그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까? 이런 거죠, 보면은요. 여러분, 그럴 수 있죠. 얼마나 궁금합니까, 그분이요.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로 6절에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들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게 항상 악한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한탄하사, 하나님이 한탄하셨대. 마음에 또 근심도 하시고, 아니 무슨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탄도 하시고 하나님도 근심하시나? 하나님이 근심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했어요? 오, 하나님 진짜 후회했네. 그런데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뭐가 없다? 여기 또 후회가 없네. 성경 말씀 사이에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여. 그 집사님은 모순이 있는 것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 6절, 사무엘상 15장 11절에 하나님의 후회, 하나님의 한탄, 하나님의 근심은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후회라고 하는 인간의 언어, 인간의 감정을 사용해서 그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설명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시지만 어떤 용어를 사용했다고? 인간의 감정, 인간의 용어를 써서 이걸 하나님을 의인화시킨 거예요. 인간화시킨 거예요. 왜요? 인간들이 좀 이해 좀 잘하도록. 여러분, 후회라고 하는 표현은 영이신 하나님을 의인화한 거예요. 의인화. 자,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속성 중에 공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인간의 질서를 부모님의 질서, 규범을 떠나버렸습니다. 윤리와 도덕을 탈선해버렸습니다. 자, 이럴 때 부모님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자식이 탈선했는데, 아주 극도로 탈선했는데 좋아하고 희희낙낙거릴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은 어떻게 합니까? 한탄하거나 혹은 못해요? 근심해요. 저놈이 언제 사람이 되지? 근심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자기 백성들이 더러운 죄를 뒤집어 쓰고 살아가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도 그런 인생들을 보면서, 그런 백성들을 보면서 인간의 감정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무엇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근심하시고, 하나님도 후회하시고, 하나님도 무엇 하신다? 한탄. 하나님 존재 자체가 근심이 있고 후회가 있고 한탄이 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곁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백성들을 볼 때에 사람의 감정으로 하나님의 거룩성을 표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 격계로 갈 때 이런 표현이 성경, 하나님이 후회하기도 하시고 근심하기도 하시고 한탄하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밑줄을 쳐놨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후회와 탄식은요, 속성이지 변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속성이지 변함이 아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불변성은 돌덩이의 불변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돌덩이 인격이 있어요? 감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무엇이 있어요? 반응이 있어요.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반응. 제가 반응이라는 단어로 바꿔버렸어요. 자, 하나님은 인간들의 생각이 항상 악하자 타락한 인간들에게 무엇으로 반응을 보였어요? 홍수 심판이에요. 홍수 심판. 자, 하나님의 약속을 버린 사울 왕에게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버림이야, 버림. 자, 하나님의 성품은, 인격은
돌덩이가 아니라 칭찬과 징벌이라는 강약의 반응을 보입니다. 지금도 보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신명기 28장이에요. 순종의 복, 불순종의 뭡니까? 저주예요. 여러분이 우상 숭배하고 계속해서 죄의 굴레에서 살면은 하나님께서 반응을 보여요. 심판합니다. 징벌합니다. 우리는 간혹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곁길로 가도 하나님께서 아무 징벌이 없네, 그러니까 마음 놓고 범죄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징벌 가운데 버림의 징벌도 있어요. 버려버려요. 네 마음대로 살아가 버리라고. 꼭 하나님께서 그저 막 두들겨 패고 막 다리를 막 불어놓고, 여러분 그래야만이 정신 차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불변성이 주는 것은 경고하고 위로예요. 경고하고 위로. 자, 여기에서 우리가 긴장해야 돼요.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 알 수 있어요. 자,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도망갈 수 없다는 경고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도망가지 말라, 경고. 그래서 죄는 무서워 떨어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보면은 반면에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자, 전자 이야기했습니다.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여호수아와 함께한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오늘 지금 누구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택한 여러분과 나와. 김 목사님하고만 함께하고 여러분하고는 함께하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한다는 거죠. 이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히브리서 11장 6절 이거예요, 여러분. 자, 이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요, 하나님의 응답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상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성과 불변성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 하나는 경고, 하나는 뭡니까? 위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죄는 무서워 떨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합니다. 내가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야,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함께 했잖아. 너 봤지? 내가 너와 함께 해. 이제 믿겠니?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있겠니? 예, 하나님 하겠습니다. 왜요? 봤거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로를 하셔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힘들 때, 이때 힘들 때 우리는 이제 기도하잖아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해요? 신뢰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초월성, 전능성을 꽉 잡으셔야 되고, 전능성만 잡으면 안 되고 친밀하신 하나님, 아버지, 선한 목자 하나님, 이때 시편 23편을 묵상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애통해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제 새벽인가요? 새벽 예배 드리고 막 기도를 하는데 손태숙 권사님한테 막 전화가 왔어요. 간밤에 전화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늦어서 못하고 막 애타는 마음으로 했어요. 목사님, 우리 채원이가 오늘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수술을 하는데 기도해 주시라 그런 거예요. 채원이는 권사님의 손녀딸인데 몸에 장애가 있습니다. 과연 이 애가 다시금 걸을 수 있을까, 못 걸을까? 할머니 입장에서 얼마나 애달프겠어요. 듣자 하니까 아마 몸이 이제 장애인인데 장애인 학교를 갔는지 일반 학교를 갔는지는 모르지만 누군가 뒤에서 아마 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원래 채원이는요, 조금 컸어도 엄마 아빠가 업고 다녔어요. 안고 다녔어요. 못 걸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회복이 된 거죠, 아내고. 근데 거기에서 골절상이 오고 심한 부상이 오고 하니까 절망이죠, 보면은요.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잡으셔야 되냐는 거예요. 저 멀리 계신 전능자 하나님, 물론 잡아야 돼요. 그러나 그 전능자 하나님은 채원인의 가정의 아버지, 선한 목자로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친밀성에 대해서 성령께서 보혜사로서 우리에게 접근해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보혜사, 우리를 위로하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요즘에 무조건 중보 기도하는데 참 감사해요. 예, 우리가 막 추석 연휴다 뭐 이런저런 걸로 해서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다가 좀 늦었지만은, 교회적으로도 보면 새벽 예배 제가 이제 숫자를 좀 셉니다. 어느 분이 오셨나요? 이렇게도 보기도 하고 방송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얼굴도 보기도 하는데, 최근에 한 50명 정도 오고요. 너무 감사한 게 낮과 밤 시간에, 그래서 기도 달력에다가 이름을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겸손해서 3분의 1만 쓰고 3분의 1은 아직도 안 써. 그런데 누가 기도한 걸 제가 대충 압니다. 어떤 분들은요, 밤 8시에서 밤 10시까지 작정 중보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분이 약 50명 돼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요. 낮에 됐든 밤이 됐든지 간에. 자, 여기에서 이제 진일보 좀 더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집에서 바쁘잖아요, 오늘 때는요. 그러면은 집에서 골방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오래 할 필요 없어요. 골방기도. 그 다음에 하나 부탁합니다. 직장 생활 하신 분들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뭐 예배당까지 와서 막 기도하라 그러면은요, 아주 상식이 없는 목사예요, 여러분. 그러면 기도하지 말라 그래야 될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점심 식사하시고요, 커피 마시고 2분 내지 3분간만 어디든지 좋아요. 휴게실이 됐든 어디가 됐든지 여러분만의 공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분 내지 3분 동안 여러분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짧은 2분 3분 동안에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소통해요. 그러나 친밀하신 하나님, 그분을 꽉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자식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그리고 서로 간증하고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문자도 보내고, 집사님 몸이 아프다는 거 들었어요. 내가 점심 식사하고 2분 3분 동안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문자 탁 보내고 힘내세요. 격려하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가 처한 그 자리에서 중보기도하는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장소든지 상관없어요. 예배당에 올 수 있는 사람 예배당에, 골방에서 기도하고, 혹은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분 3분 좋아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어디서 기도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자다, 초월자다. 그러나 이야기했어요,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예요? 우리에게 오신 선한 목자, 그 다음에 아버지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기도하면은요, 마음이 좀 어때요? 아, 좋지. 아버지, 아버님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어머님 하면 좀 이상하겠지만,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존재, 지금 신학 교리지만은 단순히 제가 그거 가르치려고 이 설교한 줄 아세요? 의미 없어요, 여러분요. 왜요? 가르치면요, 뒤돌아서 다 잃어버립니다. 제가 교리 공부하는 목적이 뭔 줄 아세요? 지식 자랑하기 위해서, 신학 공부하기 위해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성경의 하나님을 어떻게든 친밀하신 하나님,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 예? 이걸 자꾸만 괴리 현상이 있으니까 기도에도 동떨어진 기도, 감정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겁니다. 오늘 이 공부도 영원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수술받는 채원이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골방기도도 해주시고, 식사 후 2분 3분도 좋고, 중보기도 하시는 우리 교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교회 소식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무조건 작정기도. 그러면 이 속에 쫙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 달력에다가 좀 이름을 써주시고, 그것은 뭐 자랑하고자 답답, 그게 아니에요. 기도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 찬양 순서는 이교구 연합이에요.
토요일 날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213구의 오찬주자매 우리 오웅수 장로님, 정혜성 권사님 자녀입니다. 전태경 형제. 석강고등학교 건너편에서 오전 11시에 출발해요. 우리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조금은 하나님의 존재 교리가 딱딱하고 경직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온통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분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기도가 중언부언, 마치 나와 상관없는 저 멀리 계신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내 기도를 듣고 계셔요.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기도하든지, 골방 기도 됐든 회사에서 2분 3분 기도를 하든 걸어가서 기도하든지 간에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간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 권사님 기도했어요. 병원에서 많은 사람을 돌보고 있습니다. 권사님 때문에 병원이 부흥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두 자녀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시험을 준비하는 소비인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고3 학생,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 우리 교회 14명 있어요. 하나님, 그들의 답답한 마음을 이루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본인과 부모님들이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찬양을 한 성가대 위에 하나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